제가 호주 와서 살면서 한국서와는 다르게 불편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굉장히 불편했던 건 아니고요. 다소간에 그래도 불편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는 병원 가는 일이 좀 불편했습니다. 의사 만나는 일이 좀 불편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돌팔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의사도 있었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병원 가고 의사 만나는 일이 뭐 자주 갈 일은 없었지만 전혀 불편이 없었거든요. 부산에 있는 제 모교회는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때 막 생겨난 개척교회였습니다. 대학 가까이에 자리에 있던 흙바닥으로 된 창고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마는 제가 그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고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학부 회장도 했습니다. 제가 대학부 회장을 할 때 대학생들이 한 15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의대생이었습니다. 치대생이었습니다. 그 옆에 그 대학 근처에 다른 교회들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참 특별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저희 교회만 의대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로도 의대생들이 계속 들어왔고요. 저하고 같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던 그 의대 치대생들이 지금 다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도 병원 원장이고요. 교회 동생도 병원 원장입니다. 교회 형도 병원 원장입니다. 원장만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을 때는 병원 갈 일이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아무데나 또 그 친구들이 여기저기 또 연결을 해주니까요. 전혀 불편이 없었습니다.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와서 아쉽고 불편함은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소를 찾는데요. 이 자동차 메카닉 만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처음에 특별히요. 이거 고장났다 해서 고치면 또 뭐 저거 고장났다 그러고 이거 참 그런데 안심하고 믿어야 되는데요. 그거 참 믿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한국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마음 놓고 맡길 메카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이 교회에서 경험한 건데 반주자가 불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항상 좋은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드니 와서도 어떻게든 반주자를 채워주셨습니다. 좀 안정된 반주자가 없었어도 그 반주자가 비면 또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또 채워주셨습니다. 처음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수요 예배를 그 옆에 교회 80 넘으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수요 예배 반주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뭐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권사님은 아드님이 옆에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못 오시고 그런데 수요일은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반주를 참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해주셨어요. 자기가 이 나이에 예배 반주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반주자는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낫겠다. 그런 반주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주를 마지 못해가 억지로 하는 그런 반주자 만날 때 속에서 참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거거든요. 한국의 웬만한 교회는 반주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예배 반주를 하려고요.
평생 기다려도 못해요. 새벽 반주 자리도 반주자가 출산하게 되면 자리가 비잖아요. 이제 애 낳으러 가야 되니까. 그런 반주자도 이번 주간이 지금 출산 예정일인데도 그냥 반주를 해요. 그 반주 안 뺏기려고. 그런데 이제 애를 놓으면 이제 할 수 없이 반주를 놓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미 새벽 예배를 잘 나오고 있던 그 반주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반주자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다가 시드니 와서 배웠습니다. 반주자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 이번 주간에 저희 노예하고 또 교육자 가족 수련회가 또 있었는데요. 그 마치고 와서 그 다음 날 뉴카슬에 있는 어떤 목사님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댁에 가니까 노모를 모시고 계신데 80이 다 되신 분입니다. 78 이렇게 되신 분인데, 그런데 그 노모가 그 교회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딸이죠. 22살, 3살 된 딸, 손녀와 함께 그 80 다 된 할머님이 예배 반주를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일이었습니다. 팔순된 반주자는 한국서도 귀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이와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 팔순 할머니와 20살짜리 손녀가 함께 예배 반주로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놀라운 섬김의 우르짐이 있는, 조화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몸은 하나지만 그 지체는 다릅니다. 그 배경이 다르고요, 체질이 다르고요, 취미와 취향과 성향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요, 방법도 다르고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만난 곳이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다양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된 성도 하나하나는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다르지만 다른 것이 틀리지 않다는 거죠. 다르지만 다른 것이 모여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지체들이 한 몸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나와 다른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와 다르면 싫어합니다. 나와 다르면 미워합니다. 적대합니다. 공격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죄성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아주 못된 것을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왔는데요, 세상 정신은요, 그게 호락호락 배우면 안 돼요.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정신은 본질이 썩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교회 오면 다 토해내야 돼요. 세상에서 배운 것대로 교회 와서 하면 그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아주 못된 것, 그게 뭐냐면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정신이 틀린 것입니다. 세상 가르침이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니까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모인 모임인데 기도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목이 터져라고 막 앞에 사람 뒤통수에 막 침을 막 튀기면서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도하면 정신 사나워서 기도가 안 돼요. 조용조용히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또 기도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나와 기도를 다르게 한다고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반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달라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군대가 아니에요. 네? 군대는요, 다 소리도 똑같이 내게 하고, 군대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후배 쫄병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여성스러운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도 여성스럽게 하고 행동도 여성스럽게 하고. 그러면 군대에서 죽습니다. 하루도 안 지나서 다 고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면 군대에서는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도 지나고 나서 그냥 하루도 지나기 전에 다 고쳤습니다. 네? 이런 부르면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지르고요. 물론 이제 군대 생활 좀 하다 보면 이 계급이 좀 올라가니까 또 다시 이렇게 풀려가지고 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여성스러움, 네, 그런 게 좀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군대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군대는요, 행동도 똑같이 하고 소리도 똑같이 지르고, 네?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옷도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연합과 일치를, 네? 군대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네? 연합과 일치를 그냥 뭐 같은 말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로요, 우리가 똑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게 하셨고, 각자 아주 독특한 개성을 주셨고요, 일란성 상둥이도 다릅니다. 몸이 붙어서 태어난, 이거는 보통 상둥이가 아니죠. 몸까지 붙어가지고 태어났는데, 같은 날 한 몸이 딱 붙어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일란성 상둥이에게, 각자에게 물었습니다.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이거 떨어지고 싶대요. 이걸 떼면 죽을 줄 모르는데, 생명이 위협한데 그래도 떨어지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요, 아름답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된다는 말은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손과 발이 달라야 되는 거지, 발이 있어야 할 자리에도 손이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길이가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 다릅니다. 이게 다 용도가 다 달라요. 네? 이 손가락이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괴물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그 받은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숙하면 싸우고요, 성숙하면 하나가 됩니다. 미숙하면 분열합니다. 성숙하면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도 있고요, 이제 믿기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은 경력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의 역할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특성과 은사와 체질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우리가 다 은사가 다릅니다. 은혜는 같습니다.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 찬양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이 은사가 아닌 분도 있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발 노릇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장은 심장대로 그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겨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안 귀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인 교회 공동체에 붙은 우리들의 상호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불교는 가능해요. 그래서 불교의 고성은 혼자 떨어져 살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사는 게 체질인 분이 있어요. 사람들 어울리는 거 싫어하고요, 혼자 있고 조용하고 조용해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죽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지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 해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머리가 아파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머리 아픈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머리가 더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머리 아픈 것을 함께 치고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역으로 모이실 때요, 모여서 좋은 것도 있지만 모여서 나쁜 것도 있어요. 모여서 나쁜 것을 극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급적이면 그냥 혼자 있겠다 그러는데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경향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향을 고집하려면 절에 가세요. 교회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불교적이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다 해도 지체 가운데 그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임무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온몸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각 부분이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각자의 직무와 기능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직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은사,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찾아야 돼요. 내 은사가 뭔지. 은사 개발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하나는 내가 잘하는 것인가.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잘합니다. 타고난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좋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잘하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하면 불편해요. 잘하지만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걸 하면 나는 좋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자기는 좋아하는데 못해요. 네,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은 찬양하기를 좋아해요. 참 좋아하는데 못해요. 타고난 음치입니다. 찬양 때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앉아서 하시면 되지. 굳이 앞에 나와서 어느 정도 연습해서 극복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난번 교회 집사님이 음식 만드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로 따지면 은사적입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간을 못 맞춥니다. 그분이 국을 끓이면 다들 공포, 오늘 물 마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사코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간을 못 보는 분. 여러분,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은 앞니를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대언입니다. 대언.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이 그게 선지서 구성인데, 이 선지서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언서라고 합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안에 앞일에 대한 예언이 있어서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러 가라사대. 선지자는 누구냐? 예언자는 누구냐?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이고, 그 사람이 선글이 선지서이고, 그 책을 예언서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대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의미는 말씀 전하는 은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봉사하며 섬기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실적이죠.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은사를 가진 것입니다. 이런 사역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권고하는,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고요. 어떤 분들은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물질은 이런 분들이 가져야 돼요. 물질이 많다고 구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제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욕심의 은사도 있는데 그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있고요. 각양 은사를 따라서 우리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때 그것이 우리의 각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은사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의 목적은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은사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반드시 남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은사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쓸 때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렇습니다. 나무는,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절대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그게 열매의 목적인 것입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을 열심히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을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은사대로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래서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